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멀지 않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고 있으므로 이제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모든 순간 동안이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이제 그만큼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여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고 얼마 남지 않은 내 남은 모든 날 동안 내가 이따금 주를 이제 앞서갈 수 있게 된 상황이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올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바짝 쫓아 따라오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의 평생 내내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흐뭇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래서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반드시.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추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요하게 쫓아오고 추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투에서 적군이 도망칠 때 도망치는 그 적군을 쫓아가는 추격이에요. 혹은 산에서 사냥을 하며 짐승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단어가 바로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얌전하게 고상하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나를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추격하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과 사냥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내가 어딜 가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은 동시에 내 인생을 오로지 그렇게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추격이에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그 하나님의 집착, 은혜로운 집착. 근데 우린 잘 알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추격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광야로 도망쳤던 살인자 모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도망치려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갔던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 살고 죽은 무덤에 나사로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 일으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추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길을 몰라 두려웠다면 이제는 길을 알기에 내 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등 뒤에 항상 머물러 있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곧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벌써부터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벌써부터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산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분명 제가 이 다윗을 이때 만나지 못했지만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을 거예요. 점점 속도가 납니다. 왜요?
이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들어서 버벅거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보이고 이제 가는 길을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길만 쭉 따라가면 돼요. 저 언덕에 보이는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가다가 넘어지죠. 가다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대신 길은 다시는 잃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렇게 보이는 집을 향하여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 다 하기 싫어서 몸 하나 꼼짝 못하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내 영혼만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늙은 다윗이지만 그 영혼만은 마음은 그렇게 즐거운 해맑은 아이처럼 그 집을 향해 뛰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은 흐뭇하게 잔잔한 미소로 잘한다, 어서 가려무나 라고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자신의 책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결론 지어요. 사람들이 숲에서 길을 잃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숲 안에 있는 이정표, 그런 표지판을 찾는 일이거든요. 이 산길에서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인가, 돌아가는 길인가.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한 사람이 표지판을 찾고 표지판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길을 잃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모이면서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니까 어디로 가면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의논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갈 길을 찾아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길을 찾아갔더니 몇 마일마다 같은 표지판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지판이 나올 때마다 표지판 앞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끔 들여다봐도 그렇게 시간을 오래 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 표지판은 이미 내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따금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그냥 이 길이 맞나 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줄 것이지, 그 표지판 기둥이 은이야, 그 표지판의 글씨가 금박이야, 이거 얼마짜리 표지판이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표지판이 아니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린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혹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따금 길가에 하찮은 것들 때문에 신경 쓰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여정,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이제 가는 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 길 끝에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집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 남은 인생도 어쩌면 이 다윗의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라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나이 들어서나 아니면 들지 않아서나 계속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로 등 뒤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갚아주신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전염병이나 재앙과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이 없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남은 것은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남은 모든 날 동안 뒤돌아보도 볼지라도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죄책과 후회와 실수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잘 가고 있노라고 재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손 흔들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과연 이 길이 맞구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볼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젠가 뮤지컬 데이빗이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저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언젠가 저 웅장한 스케일의 공연을 같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 정도로 정말 아까운 공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를 평생 구하며 어릴 적부터 늙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그 목자를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할 때도 뭔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었지만 마지막 늙어서 죽기 직전에 침대에 누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찬양을 늙은 다윗이 마지막에 불러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누운 채로 손을 이렇게 지그시 뻗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데 그때 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뻗은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다윗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공연이었는데 다윗이 저랬겠구나 정말. 평생 그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따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옷이 발가 벗겨져도 나는 뛰놀겠다라고 하는 청년 아니 노년에도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저랬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일으켜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내 손도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내 손도 같이 잡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너무 그날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평생이라고 한다면 두 섹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천국에서의 평생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막의 이 땅에서의 삶 남은 삶을 다 살고 마치고 내가 잠잠히 누운 내 손 주님께서 찾아와서 지그시 잡고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 영원한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지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저 그러한 나를 오늘도 내 뒤에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로 큰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날을 자격 없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의 전쟁과 어떠한 대적들도 나를 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 20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과 마지막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